우리는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나 대신 십자가에 죽이셨고 내게 생명을 주려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 혼자 외롭게 살지 않으려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은 능력의 복음의 진리를 알지만 평생 성도의 마음에는 두려움과의 싸움이 있어요. 복음을 이웃에게 전할 때도 두렵고요. 복음으로 살아내는 일에도 세상이 나를 무시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복음을 자녀에게 전하기 위해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자녀들이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을 무시할까 봐 부모인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직장이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어떻게 살아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섬기며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면 이웃이 우리를 바보 같다고 말할까 봐 두려워요. 두려움은 성도들에게 날마다 찾아오는 손님입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환경 속에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살펴봅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나 복음으로 살아낼 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한 3가지 정도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한 사람이 달려와서 질문을 할 때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가진 소유보다 생명이 더 중요해라는 이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세요? 첫 번째 하나는 감추이고 숨겨진 모든 것이 다 들통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 누가복음 12장의 배경을 보세요. 1절에 무리 중에 수만 명이 모였어요. 서로 밟힐 만큼 모였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요 앞부분에 11장 37절에서 5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기득권자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책망하세요. 어리석도다. 화 있을진저 7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예수님이 책망하세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생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얼마나 강하게 책망하시는지. 그런데도 누가복음 12장 많은 무리들이 발 디딜 틈 없이 주님 앞에 모였을 때 하신 말씀, 너희는 이스라엘의 선생 바리새인의 외식을 조심해라. 그들의 위선적인 가르침을, 거짓된 가르침이 누룩처럼 퍼져서 너희의 영혼과 너희의 믿음을 변질시킬까 조심해라. 위험하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무슨 의미입니까? 2가지 의미가 있는데,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첫 번째 의미는, 얘들아, 단순히 바리새인들이 숨겨진 위선, 감추어진 은밀한 위선, 거짓 가르침은 지금 이스라엘을 다 물들인 대세이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거예요. 다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 번째 뜻이 있는데 3절 보세요.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때가 되면 광명한 데서 들릴 것이고, 너희가 골방에서 귓속말로 속삭인 그것이 때가 되면 지붕 위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본문의 시점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청년 예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반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말할 수도 없고 아는 자도 없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말은 어두운 데서 그러실까? 골방에서 속삭일 정도로 희미해요. 지금 여기 수만 명의 무리들이 모였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따라다닙니까? 귀신을 내어쫓고 병도 고치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인가? 아니,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도 고치는 예수님은 능력의 마술사인가? 아니, 예수님 멋지게 권위 있게 말하는 가르침을 보니 세례 요한 같은 교사인가? 수만 명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창조자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메시아다 감추어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누구인지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지만, 지금은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어두운 데서 그냥 들리고 긴가민가 골방에서 속삭이는 정도겠지만, 때가 되면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을 깨트리고 일어나는 부활과 승천으로 복음에 숨겨진 진리가 다 드러나게 되면, 구원자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면 너희는 광명한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것이고, 골방에서 속삭일 필요가 없이 지붕 위에서 구원자 메시아가 왔다고 말할 것이다. 지금은 2000년 전과 달라요. 누가복음 12장, 2000년 전의 제자들에게는 복음의 비밀이 희미하고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지만 지금은 다 드러나 버렸어.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고, 우리를 사랑하사 인간으로 오신 것을 알고,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심도 알고, 나에게 생명을 주려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동행하심도 알고, 우리는 이 영광의 복음을 골방에서 속삭일 필요가 없고 어두운 데서 긴가민가 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 우리 복음과 삶 컨퍼런스 은혜 가운데 마쳤어요. 선교팀 17명 미국에서 일주일 동안 자기의 휴가와 적지 않은 물질을 투자했어요. 세상이 보면 웃길 거예요. 아니, 일주일을 왜 그런 데 투자해? 놀러 가지, 하와이로. 저는 생각해요. 와, 이분들은 어두운 데서 구원자를 속삭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시간과 물질로 광명한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갔구나. 17명의 팀원 중에 여러분 아시지요? 팀과 레이첼. 아빠와 딸. 팀에게는 자녀가 셋 있는데 3명 다 입양한 아이들이에요. 레이첼은 막내딸입니다. 생각해봐요. 팀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의 은혜를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입양한 자녀들에게
전하면서 살았구나. 팀은 복음을 골방에서 몰래 속삭인 게 아니라 지붕 위에서 공개적으로 삶으로 살아내었구나. 여러분, 팀 중에 나탈리라는 자매가 있어요. 마지막 날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몸으로 낳은 자녀가 둘 있고요, 입양한 자녀가 10명이 있대요. 또 깊은 얘기를 할 겨를도 없었고 저도 아내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와, 복음으로서 진짜 살아내려고 삶 속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증명하는구나. 여러분, 이 본문 앞에 우리는 숙연해집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공개적으로 더 담대해야 되겠구나. 복음을 살아내는 일에 주저할 이유가 없이, 우리가 희미하게 복음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제 좀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겠구나.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서로 죄를 용서하는 일, 이제 희미하게 좀 하지 말자고요. 왜 주저주저해요? 이미 우리의 복음은 죄 용서의 복음이고 의롭게 된 복음인데 왜 골방에서 속삭여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담대하게 서로 용서하고, 담대하게 망가졌지만 의롭게 된 자녀임으로 격려하고, 나와 달라서 갈등이 있는 건 맞지만 복음은 나처럼 망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정말로 형상대로 사랑하셨고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했는데 왜 사랑하는 일을 주저주저할 이유가 없지요. 속삭일 이유도 없고 공개적으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용서하고. 저는 이 본문이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자녀들에게 학교에서 반에 있는데 친구들 대부분이 어떤 아이 하나를 외모와 말투로 친구들 대부분이 왕따를 시켰다고 합시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같이 어울려서 왕따를 시키나요? 안 그러면 나도 따당할 거가 두려워서 주저주저 하나요?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자녀들인 하나님이 왕따 당한 그 친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라는 이 복음을 매 주일마다 듣고 있는데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친구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워서 주저주저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돌보고 같이 섬기고 복음을 공개적으로. 초점은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감추어진 복음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다 들통난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이기에 복음을 전할 때나 그것을 살아낼 때나 주저주저 하지 말고 적당히 희미하게 하지 말고 이 영광의 복음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분위기에 땅에서 경험하는 사람의 두려움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진 핍박을 받을 것을 아셨어요. 4절과 5절에 보시면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언세자들이, 친구들이, 도시 사람들이 너희의 몸은 핍박하고 죽일 수 있는데
그러나 그 후에는 능히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이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마땅히 두려워할 자는 누구냐면 죽인 후에 너희의 영혼을 지옥에 던져놓을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여러분, 존 파이퍼는 이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말할 때 땅에 있는 대적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악한 나쁜 일은 우리 몸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전혀 회를 입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침묵한다면, 진리의 길을 버리고 사람들의 칭찬과 사랑에 빠져서 침묵한다면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를 두려워해야 한다면 지옥에 보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사람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영혼을 천국에 보내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자, 질문은 이것인데, 우리가 지옥에 던져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이유는 무엇일까? 질문이에요. 내가 지옥에 던져지지 않고 지금 마음이 평안한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맞지만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출애굽할 때 광야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오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 위에 들려서 죽어야 하리니, 이 십자가 위에 들린 인자의 죽음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 십자가 위에 죽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아들을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진노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다. 여기 답이 있죠. 우리가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나 대신 십자가에서 진노와 저주를 받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되는 진노와 형벌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다 쏟아졌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되는 진노와 형벌은 한 방울 더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던져질 두려움이 1도 없는 거예요. 끝났으니까. 그분의 아들이 저주를 다 받으셨으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지옥의 권세를 가진 분이 나의 저주를 제거했다고 믿지만 매일 두려워요. 무슨 두려움이요?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두려워요. 자녀에게 가정예배 드리자고 할 때 자녀의 모습을 보면 저 아이가 미래에 잘 클까? 자녀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매일 있어요. 지옥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알고 믿지만 사람이 두렵고,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두렵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짓 중에 비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오해도 있고 최악은 몸을 죽이는 죽음이겠지만, 그렇게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너희는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으로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6절과 7절에 이야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참새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예수님은 지금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시장에서 팔리는 참새 이야기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시장에서 조금 전에도 참새 5마리가 팔렸어요. 얼마에? 두 아사리온에. 그러면 아사리온이라는 화폐 단위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죠. 아사리온은 당시 로마에 통용되는 화폐인데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에요. 데나리온의 단위를 알아야 되겠죠.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아빠가 하루 일할 때 받는 임금, 노동이에요. 얼마라고 하면 좋을까요?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8만 원에서 10만 원의 16분의 1이니까 한 데나리온은 우리 돈으로 5천 원 내지 6천 원 정도예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렸으면 5마리가 두 아사리온이면 한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 그럼 참새 한 마리는 얼마? 2,000원. 자,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들어보세요. 얘들아, 너희가 시장에서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 10,000원 정도에 팔리는 걸 알지 않니?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5마리 중에 참새 1마리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걸 아니?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참새와 모든 동식물을 다스리는 분인데, 하나님은 2,000원짜리 하찮은 참새 1마리가 팔리는 것도 그분의 허락이 없으면 그냥 되지 않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온 땅의 모든 참새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다 아시지 않니? 어디까지? 머리털 숫자까지 세시는 분. 한번 세어본 적 있어요? 우리 머리털? 그만큼 자세히, 섬세히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그분이 다 아시는데, 하찮은 참새에 죽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의 사소한 일, 모든 일, 환난이나 핍박이나 무시나 가난이나 오해나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이 세심하게 보살피고 다스리지 않겠니? 너희는 누구냐? 아들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한 자녀들이 아니냐? 너희는 누구냐? 내가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하나님의 다스림도 믿지만 두려움은 여전해. 날마다 두려움과 싸워요. 상담사들이 사람들이 가장 크고 가장 많은 문제를 조사했더니 두려움이래. 재산이 없어질까봐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을 지키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친구들에게 인정을 못 받을까봐 10대들은 두려워하고, 거센 비난에 대한 두려움, 잘못된 결정을 하면 망할까봐 두려워하고, 인생에 날마다 찾아오는 손님 두려움은 자녀들 안에 기쁨을 빼앗아가고, 이성적인 생각을 마비시키고,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게 하고,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버리고, 잠도 못 자게 하고,
복음을 아는 자녀이지만 이 파괴적인 두려움과의 싸움은 매일 평생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제자들에게, 복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두려움과 싸우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세 가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숨겨진 거, 감추어진 거, 오해되는 거 다 하나님 앞에 나타날 거야. 걱정하지 마.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지옥에 던져질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해. 날마다 두려움이 몰려오겠지만 나는 하찮은 참새도 돌보고 지키는 하나님인 걸 기억해. 너희는 자녀잖아. 장면이 바뀝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요. 13절.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세요. 지금 이 사람은요, 형하고 유산 문제로 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남겼는지 유산 문제로 머리가 아파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형과의 갈등의 해결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그래, 네가 진짜 머리가 아프구나, 고생이 많구나, 위로하는 게 아니라 14절.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고 말하기를 15절.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유산 나누는 일을 거절했을까요? 유산 문제는 공정과 정의의 문제이고 지금 달려온 이 사람에게는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일인데 이 문제를 풀어주면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잖아요. 주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의 마음에는 공정한 나눔에는 관심이 없어요. 더 갖고 싶은 탐심이 이 사람만에 가득해요. 탐심이 가득한 사람은 아무리 공정한 공평한 답을 줘도 엉뚱하게 불평할 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거절하시고 네 마음속에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거나 부유함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 사람 마음에 있는 물질에 대한 욕심, 조금이라도 더 갖고 싶은 탐심, 그걸 경고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탐심을 가지고 있는데 재물이 없으면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재물이 안정감이에요. 많이 소유할수록 행복할 거라는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비유를 설명하세요. 아마 이 비유 잘 아시지요? 이 부자는 나쁜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일까요? 이 부자가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이 비유에는 아무런 묘사가 없어요. 어쩌면 이 부자는 성실하고 사업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농사를 잘 지었어요. 날씨도 좋았나 봐요. 소출이 엄청나요.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열심히 일했어요. 구약 관점으로는 복을 받은 사람이 맞아요.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부자는 생각했어요. 18절에 와, 곡식이 너무 많다. 내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작은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큰 창고를 지어서
차고 넘치는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얼마나 지혜로워요. 미래를 대비하고 있어요. 곡식을 저축해요. 지혜로운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데 19절에 보세요.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부자의 문제는 쌓아둔 재산이 행복을 보장한다고 믿었어. 소유가 안정감이에요. 하나님이 행복이고 하나님이 안정감이고 하나님이 만족인 건 일도 없어요. 요즘 세대 사람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10년 뼈 빠지게 일해서 대박나면 세계 여행하면서 놀아야지, 쉬어야지. 뼈 빠지게 일해서 건물 한 채 사면 월세 받아서 평안히 살아야지. 여기 있는 부자는 사람들이 보기에 지혜롭고 현명하고 도시에서 성공한 사람이 맞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판단이. 20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야. 조금 이거 곱게 말한 거예요. 이 멍청아, 이 바보야. 이게 맞아요. 하나님이 부자의 생각을 보시고 어리석다, 이 멍청아 바보야 판단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20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준비한 저 모든 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생각에는 그날 밤 하나님이 부자의 영혼을 찾으시면 부자가 모은 재산은 자식이 갖든지 재산 싸움이 나든지, 부자는 내일 일도 모르는 불쌍한 자구나. 자, 부자의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자기 죽는 날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부자가 미래를 예측했어. 나 오늘 밤 죽는구나. 이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곡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이제 남은 시간 하루밖에 없는데 먹고 즐기고 놀자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 물질을 누구에게도 나누어주고 누구에게도 나누어주고. 부자의 어리석음은 단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부자의 어리석음은 땅의 짧은 인생이 영원하고 연결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이 영원자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은 21절에 부자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재물이 행복과 안정감인 줄 알았지만 영원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구나, 가난하구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꽝이구나, 어리석구나. 여러분 예쁜 잉어를 소개합니다. 코이 잉어 아세요? 비단 잉어인데 환경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는 신기한 물고기예요. 작은 어항에 두면 어항의 크기에 맞게 5cm나 8cm 정도 자란대요. 그런데 이 잉어를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다 잉어를 넣어두면 크기가 15cm에서 25cm까지 자란대요. 만일 이 잉어가 강물에 던져서 살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90cm에서 120cm까지 커진대. 그래서 환경에 따라 크기가 변하는 코이 잉어를 두고 사람들이 교훈하기를, 코이가 환경에 따라 성장하는 크기가 달라지듯이 사람도 좋은 환경을 만나면
거기에 비례해서 좋은 학교, 좋은 부모, 좋은 배경이 있으면 아마 거대한 인물이 될 거야. 코이의 법칙까지 이야기하던데, 또는 가장 좋은 것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그러면 생각의 크기를 바꾸면 인생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건 이 지점인데, 코이라는 잉어가 환경에 따라 크기가 변화된다면 저와 우리의 인생에는 최고의 환경이 바뀐 사람들 아니에요? 복음이 믿어지면서 놀라운 환경,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 안으로 들어온 자녀들, 최고의 진짜 환경 안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땅에서는 고통스러운 세상이지만 진짜 환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고 있는 자녀들이 맞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는 흙수저야, 누구는 어항에 살아, 누구는 수족관에 살아, 누구는 금수저야, 강물이야. 그래서 척박하게 살든 어디에 살든 우리의 진짜 환경은 하나님의 아니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이고, 이게 진짠가요? 그 환경 안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참새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의 소유 얼마나 많이 쌓아두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소유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짜 환경 안에 살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분의 다스림과 돌보심과 이것을 아는 거예요. 주님은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이 땅에서 사는 환경은 달라요. 누구는 자녀내, 누구는 약할 때, 누구는 이런 약점, 누구는 이런 강점, 다 다양하지만 우리의 진짜 환경은 영원한 아버지, 창조자,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 아래서 양육받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라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지 말고 나를 왜 이렇게 나는 망가졌지 그렇게 정죄할 이유가 없는 이유는 우리의 이 영광스러운 환경을 이해할수록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이 있고 밀려오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주저주저할 이유가 없지요. 속삭이면서 말할 필요가 없지요. 주님, 이것이 진리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